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또 기뻐하셔요. 어떻게 기뻐하시느냐?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겠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 구원도 주시겠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 먼저는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 마음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근데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분들도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겠다. 새벽 시간에 나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새벽에 도우시겠다, 만나주시겠다. 특별히 담임 목사 통해서 우리 교회 전 성도들 아이들까지 끌어안고 나와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코로나 끝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응답도 주신다. 축복도 주신다. 그럼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으로만 믿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믿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응답 받을 때까지. 실력이 뭔지 아셔요? 실력 할 때 실은요 열매 실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거둘 때까지 열매를 거두는 능력을 실력이라고 합니다. 열매를 거두는 능력, 그것이 실력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믿음하고 행동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항상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있어야 돼요. 행동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상 주시는데 잘 들으셔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점점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살아남는 시대를 이제는 우리가 맞이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점점 어려워집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도 보니까 아까도 택시 타고 오고 막 그러던데 고급 인력, 단순 인력 구분되지 않습니까? 고급 인력도 어려운 시대예요. 중국에서 한 해만 대학 졸업하는 대학생 수가 평균 800만 명이 넘는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8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는 60만 명이었는데 점점 줄고 있거든요. 800만 명이면 서울 인구 수만한 대학 졸업하는 고급 인력들이 해마다 배출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인건비는요 대한민국의 3분의 1밖에 되질 않아요. 우리가 취업이 어렵다. 한국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세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영어 강사다. 해외에서 공부 좀 하고 영어 조금 하면 막 한 달에 1,000만 원 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또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한국에 있으면서도 뭐 노력해서 인터넷 통해서 세계화가 되니까 막 실력이 쑥쑥 잘하는 고급 인력들이 넘쳐나니까요. 거기다가 비용도 3분의 1이에요. 어려운 시대입니다. 단순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쉬운 거 로봇가 다 해버리지 않습니까? 무인 자동차가 여러분 이제는 등장하는 시대를 살지 않습니까? 은행에 다니는 분들도 이제는 막 뭐 데모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제는 ATM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 뱅킹으로 사람이 없어도 다 기계가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동화돼 버렸습니다. 대만에 가면은요 톨게이트가 없어요. 톨게이트 지날 때 사람이 돈 바꿔주고 그러는데 이게 없어요. 다 공중에서 인식을 해갖고 통과만 하면 계산이 다 되는 것입니다. 야, 대만에는 돈도 안 내고 톨게이트도 없고
무료인가 보다 꼭 아닙니다. 다 전산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그걸 못하느냐?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톨게이트에서 일하는 종사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못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도 다 이제 바뀌지 않을까. 점점 단순 업종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돼요. 왜? 고급 인력도 단순 인력도 점점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아이고 어려워 끝날 것인가? 아니요. 어려운 것을 풀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앞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뭔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왜? 사람에게만 믿음이 있거든요. 살아있는 믿음. 어디 로버트가 믿음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사람에게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2023년 아니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굳센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지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명진. 책을 몇 년 전에 썼는데 지금 행복하세요. 이분은 5살 때 기차에서 떨어져서 한 팔을 잃어버리고 양 다리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한 팔로 삽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신명진 씨. 보셨을 거예요. 저 밑에 있는 것은 의족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대단한 분이에요. 한 팔로 사는데 다리가 없는데 낙심하지 않고 이분이 여러분 수영해갖고 한강을 넘었다 그래요. 42.195 마라톤을 완주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장애를 극복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다. 편견. 장애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가 있지만 수영도 하고 마라톤도 이겨내고 편견이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왜? 장애의 기준이 신체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신체의 장애를 앓고 있지만 왜 장애의 기준이 신체여야 되냐? 사실은 신체의 장애보다 마음의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사지가 멀쩡한데 마음에 병든 사람, 우울증에 빠져갖고 넘어져서 병들어서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잠수 타고 깨지고 쓰러지고 마음이 병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요, 마음이 병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은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굳은 마음이 살아있는 마음으로 여러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이 살아있는 마음과 함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실행이 있어야 합니다.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살아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골리앗 앞에 서지 않습니까? 난 마음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 골리앗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버린 것입니다. 부딪혀야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얘기할 때 생명력에게는 저항력이 있어요. 피워야 되는데 저항해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항이 없는 것은 시체입니다. 죽은 시체의 온도가 몇 도인지 아셔요? 죽은 시체의 온도는요, 방온도라 그래요. 방온도. 방온도가 10도다. 그럼 시체 온도가 10도라 그래요. 방온도가 마이너스 5도다. 시체의 온도도 5도, 마이너스 5도라는 것입니다. 시체에게는 온도가 없어요. 그냥 환경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는요, 환경 온도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환경 온도가 고난이다 그러면 아이고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축복이다 그러면 축복 때문에 그냥 막 기뻐하는. 그 여러분 환경에 반응한 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저항하는 것입니다. 더우면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은 부채질해요.
죽은 시체는요 부채질하는 법이 없어요. 더우면 더운가 보다. 100도가 됐든 200도가 됐든 더우면 부채질을 해요. 옷도 벗어요. 또 추우면 어떻게 해요? 오늘도 아침에 쌀쌀하니까 여러분 두꺼운 옷을 껴입고 오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것의 특징은 저항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도 저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 순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하나님의 영을 입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한다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저항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누가 와서 말만 떠드는 거예요. 배고픈 자들이 있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것은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투병한다는 것이 뭐예요? 병과 싸운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죽었으면 안 싸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신앙 가지고 산다는 것은요, 많은 저항에 부닥치지만 싸워서 여러분 저항하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습니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공격이 있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공격이 많습니까? 생명력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그 신명기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분이 조금 컸어요. 이제는 의수를 차고 의족을 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게 딱 맞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무 힘들다 그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에게 안 맞는 것을 갖다 고정시켜서 묶고 막 쪼이고 막 피가 안 통하고 힘들고 두 다리, 여러분 어린아이도 두 다리가 있지만 서지를 못하는데 자기 다리도 아닌 의족을 끼고 선다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설 수가 없어요. 피부가 막 다 까지고 진물이 나오고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점점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족이 내 것처럼 되어서 이제는 막 뛰기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근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넘어지고 계속 쓰러지고 힘든 일이지만 그것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걷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사업하는 것도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도 낙심도 하지만 자꾸 하다 보면 일어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진 아웃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있죠. 홈런왕은 삼진왕이다. 삼진왕, 삼진을 많이 당한 사람이 홈런왕이 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삼진아웃 몇 번 당했나 그걸 계산합니까? 아니에요. 홈런을 몇 번 쳤냐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삼진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되고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계속 저항하면서 믿음으로 또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핸디캡이 있다, 핸디캡 부족한 것이 있다, 남들보다 더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은 것이 적다, 그럼 남들보다 2배로 더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야 50% 더하자, 100% 더하자. 여러분 3배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약점이 뭐냐? 실행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34kg 굉장히 큰 것을 받았어요. 그것을 받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준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받아놓고도 실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다. 이것밖에 안 줬다.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느냐. 갖다가 묻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인이 실패를 싫어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원하시는가? 실패를 두려워하시는 분이신가? 싫어하시는 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으로 믿었다고 한다면
따라합시다.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실행하는 믿음입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18절도 한번 18절 19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 말만 하는 거예요. 왜? 육이 없으니까. 귀신이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못 움직이니까 계속 말로 사람을 막 혼란만 시키는 거예요. 그 보면은 행동 능력이 없어요. 실행이 없어요. 왜? 몸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말만 떠드는 사람, 특별히 부정적인 말, 원망, 불평에 말하는 사람 조종당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행동은 안 하고 말만 해서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귀신 역사예요. 귀신에게 조종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궁시렁 이건 이렇고 저 보면 행동이 없어요. 말만 떠드는 것이에요. 귀신이 행함이 없이 말로만 떠든다. 여러분 새해는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느냐? 열매를 거둘 때까지입니다. 실력은 열매를 거두는 능력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은 기생 라합입니다. 21절로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게 하실 것이다. 이삭이라고 한 아들을 100세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모리아산에다가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거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삭아 일로 와라. 산에 가자. 싣고 이렇게 가는데 산중독중 가다가 아우 이 아들을 어떻게 바쳐. 내가 잘못 들었겠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말도 안 돼.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그리고 내려왔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 마음이 있고 행동은 했지만 열매를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데 끝까지 아들을 딱 묶고 칼로 그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딱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세상에 여러분 사람이 당황하는 것은 봤지만 하나님을 당황하게 하는 건 처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당황했으면 두 번이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내 믿음을 보았느니라. 그리고 보니까 숲을 뒤에 예비된 양이 있지 않았습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 끝까지 행동하는 믿음, 인정받을 때까지.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정탐꾼이 왔어요. 숨겨줘야지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숨겨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뒤에 25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숨겨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갈 때까지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구출될 때까지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둘 때까지 행동하는 믿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결론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체험해요. 이 사이클을 반드시 통과합니다.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열매를 거둘 때까지. 여러분, 이 사이클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경험한 사람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 사람하고 차이가 많은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특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특별 새벽기도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시작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행동하는 믿음, 무엇보다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2023년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향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행동으로 생명력이 있으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항하며 행동으로 옮기게 하실 때 끝까지 열매를 거둘 때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상의 주인공 되어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고 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